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26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27장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구의 며느리일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에서겠죠. 아직 야곱은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에서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들은 이방 사람인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햇사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거 이방 그 며느리 자부랑 내가 사는 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야곱은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야곱한테 설득을 한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장자가 누구였죠? 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화가 날까요? 화가 나겠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엄마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건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야곱은 그렇지 않게 하도록 우리 라반 아버지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이제 이삭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담 아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옳은 거니까 형처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우리의 민족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해서 이제 밧담 아람 하란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야곱을 애선자 알고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지금은 축복해줘요. 인정한 거죠. 장자로서 장자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딱 해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중요한 게 나옵니다. 5절 끝부분에 야곱과 에서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제 확실히 장자는 야곱으로 넘어간 것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수를 쓰는 거죠. 이거 이방 여인을 여기 있으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아들을, 우리 둘째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우리 오빠의 집으로 보냅시다. 상당히 멀어요. 예. 아브라함이 왔던 곳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수를 씁니다. 근데 여하튼 저하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고 죽지 않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동생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가나안 여인하고 내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에서는 항상 이러죠. 팥죽으로 팔고 장자권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루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장가를 다시 갑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마엘의 자녀들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서가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장자권도 팔았고 지금 부모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부모님이 싫어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네. 이러면 내가 장자권을 다시 뺏어올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장가를 가야겠다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 나의 친척들과 결혼하는 건 맞는데 하필 이스마엘하고 결혼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이스마엘은 누구죠? 이삭, 아버지의 어쨌든 배다른 형이잖아요. 그렇죠? 큰아버지격이 된 거죠. 큰아버지인 이스마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잖아요. 그러나 동생 이삭한테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잖아요. 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장자인데 동생한테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케이스의 사람한테 장가를 가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스마엘하고 이삭, 뭐 자이든 타이든 서로 그 장자권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필 그런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돈을 맺으면 이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 밧담 아람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이 여행을 떠납니다. 무슨 여행을 떠나냐면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거긴 하지만,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해서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어딜 가냐면 아버지가 말한 어머니의 또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홀로 먼 길을 갑니다. 그동안 야곱은 누구하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버리고 홀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홀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죽을 것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떠나는 여행을 가는 건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 느꼈냐면 제가 교회 학교를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와요. 네. 어떤 애들은 새벽에도 데리고 나오십니다. 어린애들 부모님들이 새벽에도 데리고 나오시고 특세에도 데리고 나오시고 금요철에도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수요일에 할머니 붙여가지고 수요일에도 오죠. 애들 어린애들 계속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청년이 되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려고 방황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방황의 신앙의 그 여행을 떠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네. 여행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방황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막 부모님들이 연락 옵니다. 우리 애가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막 연락이 옵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동안에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홀로 신앙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외삼촌 댁까지 집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형이 쫓아오진 않았지만 형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신앙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어떠한 한 지역을 도착합니다. 그곳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뭐 앞에 내용들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곳이고요. 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야곱은 그곳이 그곳인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간 곳이에요.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진지라 밤이 됐어요. 이제 자야겠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더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이었으면 따뜻한 집에서 푹신푹신한 베개 베고 그 포근한 이불 덮고 자는데 이곳에서는 그 깜깜한 곳, 이 무서운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벌벌 떨면서 또 혹시나 들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형이 따라왔을까봐 또 걱정하면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자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꿈을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내려오고 누구에게도 에서가 아닌 야곱에도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서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형을 무서워서 어머니의 그 술수가 아니고 어머니의 그 대척으로 아내를 이방 여인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도망을 간 야곱이 그 누추한 곳에서 그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형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도 할 거 많고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막 주일 아침 되면 막 뭐라 하시죠? 야 이놈아 그만 좀 자고 야 빨리 일어나 가라. 왜 어저께 밤 늦게 들어와갖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자냐? 빨리 교회 가야지. 막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러지 마세요. 또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엄마랑 싸우고 막 시끌시끌하죠.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기도하시지만 답답해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녀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